이제 제가 먼저 묵상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눔을 준비하면서 요즘 정부와 아주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휘장 변천을 찾아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렇게 휘장이 변천이 되었습니다. 총 3회에 걸쳐서 휘장을 바꿨습니다. 그랬다가 2022년에 휘장을 다시 바꾸겠다고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그랬는데 대상은 뽑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아직 휘장을 바꾸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의료단체들, 우리나라의 다른 의료단체들은요, 속속 휘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그림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이십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퀴즈입니다. 뱀 두 마리와 한 마리 차이. 또 지팡이에 날개가 있고 없고의 차이. 맞습니다. 근데 어떤 방향에서 어떤 방향으로 변하고 있나요? 날개 달린 지팡이와 뱀 두 마리에서 그냥 지팡이와 뱀 한 마리 형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바꾸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요, 의학과 관련된 이 휘장, 로고를 정하는 데 있어서 사용한 신화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챘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날개가 있는 지팡이에 두 마리 뱀이 있는 상징을요, 카두케우스라고 부른대요. 예, 그 상징 이름이 있습니다. 카두케우스. 이것은요, 특별히 전령의 신 헤르메스의 지팡이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팡이 하나에 뱀 한 마리가 있는 상징,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사람의 지팡이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르죠? 다른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상징 중에 어떤 상징이 의학의 상징으로 더 맞겠습니까? 당연히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가 맞겠죠.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그동안 헤르메스의 지팡이를 의료의 상징으로 사용했던 것일까? 사람들이 이것을 되게 많이 추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의사 블로거가 국방부와 대한의사협회에 질의를 해서 알아냈다고도 합니다. 이겁니다. 미 육군 의무부대가 사용하던 휘장을 한국군과 대한의사협회가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몇몇 나라들이 아직도 여전히 헤르메스의 지팡이를 의학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 육군 의무대는 아직도 헤르메스의 지팡이를 로고로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 의사협회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를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상징의 의미를 정확히 찾아가기 시작한 거죠. 신화에 따르면요, 아스클레피오스, 의술의 신, 이가 제우스의 번개를 맞아서 죽은 글라우코스라는 자를 치료하던 중에 뱀 한 마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지팡이로 그 뱀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뱀이 약초를 물고 와서 그 뱀에게 주자 뱀이 먹고 살아났다고 해요. 아스클레피오스가 이것을 보고 그 약초를 글라우코스 입에 댔더니 글라우코스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상징이 된 거죠. 그래서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가 의학의 상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익숙한 지도죠.
성서 배경 지도입니다. 여기서 가나안에 해당되는 지도만 저렇게 확대를 해보았습니다. 저기서 한 번 더 보시면 해안가, 지중해 해안가 쪽에 동그라미 된 부분이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면요, 단을 뱀으로 설명하고 축복하는 장면이, 야곱의 축복의 장면이 나옵니다. 단과 뱀은 연결되어 있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단 지파와 그리스 문명 사이에 해상무역을 통해 서로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그래서 모세 지팡이의 이야기가 그리스까지 흘러 들어가게 됐고 신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라고 아주 진지하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억지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은 치유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로 보이십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요한복음 3장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함께 대화하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대표 성구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예수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전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인용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의 예수는 이 본문에 나오는 구리뱀 사건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 이미지로 사용하는 듯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뱀 자체가 치유, 영생,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는 걸까요? 뱀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성경 안에서의 뱀의 이미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요한복음 3장에 대해서 그리고 구리뱀에 대해서 해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구리뱀은 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리뱀이라는 실체가 있지만 독이 없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예수는 실제 형상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구리뱀을 기둥 위에 매단 것은 악의 세력에 대한 공개 처형이다. 악이 처형되고 그 자리에 승리자로 예수께서 우뚝 솟아 계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구리뱀을 쳐다봐야 산다고 나오죠. 구리뱀을 쳐다봐야 한다는 건 무엇이냐? 뱀의 머리를 쳐부술 자로 예전부터 계시되신, 여인의 자손으로 계시되신, 인자되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뢰해야 뱀의 독성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마틴 루터 해석입니다. 마틴 루터가 뱀을 이해하는 것은 긍정적이었습니까? 부정적이었습니까? 대체로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예수의 사용과 예수의 사용법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는 이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사용한 것 같은데 종교개혁가로 여겨지는 마틴 루터는 부정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건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은요, 불뱀, 이게 등장한 이유, 백성들 사이에 등장해서 백성들을 문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없는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없는 원망 때문에 뱀이 등장한 것으로 이야기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피다 보니까요, 6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뱀은요, 두 종류로 나오더라고요. 복수로 세라핌이라고 되어 있는 것. 이것은 독이 있는 독사라고 보통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라핌 그리고 나쉼이라고 두 종류의 뱀이 등장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종. 나쉼이라는 뱀은요, 독이 없는 뱀으로 번역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성경은 그것에 큰 구분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두 종류의 뱀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등장하여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그것은 원망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그들은요,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그의 백성들을 탈출시키신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마실 것이 없다, 힘들다, 먹을 것이 없다, 계속해서 원망했습니다. 탈출하자마자 어떤 이야기했냐면,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배불리 음식을 먹었던 때가 좋았다, 이렇게 말하며 이집트를 떠나온 것에 대해 불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당하는 압제에서 건져내어 그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땅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 안에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주도했던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늘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세력이었습니까? 자신들이 이전의 세상, 이집트의 세상, 불의한 이집트에서 누렸던 자신들의 권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악한 세상 안에서 누렸던 권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반대로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에 불안과 두려움을 계속해서 갖도록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민수기 20장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거기서는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물을 내어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와 매우 유사한 거의 똑같은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이미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개의 사건인지 같은 사건을 두 번 해석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반복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같은 사건, 같은 원망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짜증나게 할 법합니다. 그러나 민수기 20장에 나타난 하나님, 어떤 모습인가 좀 살펴볼까요?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무섭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비롭게 물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에서 그 명령을 실행하는 모세는요, 오히려 자기가 더 분노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무서운 방법으로 물을 내어줍니다. 바위에 지팡이로, 막대기로 두 번을 쳐서 물을 내어줍니다. 물은 나왔습니다.
백성에게 필요한 물은 공급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달해야 될 모세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그런 태도가 나의 거룩, 하나님의 거룩 무엇입니까? 즉 자비로움을 백성들에게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질책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이 사건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17장과 비교할 때 출애굽기 17장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고 하셨어요. 근데 민수기 20장에서는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자비로운 하나님으로 드러나기를 바라셨는데 모세가 그 계획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비롭게 대하고 싶으셨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숨 돌릴 틈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도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대체 이 원망을 이끄는 세력들, 어떤 세력들일까요? 이 원망을 이끌고 있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이전까지도 하나님은 자비롭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백성을 대하시려고 끝없이 노력하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예로 살아왔지만 가난한 존재들이지만 지극히 연약한 너희들일지라도 삶의 기회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나라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비롭게 대하시며 그들을 이끌고 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좋은 나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좋은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은 나라입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그 나라에 도달하기 싫다라고 원망하는 세력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렇습니다. 이미 가진 것과 누릴 것이 있어서 그것을 조금도 잃고 싶지 않은 사람들.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잃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자들의 목소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한복판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셨던 음식,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오는 음식, 매일 신뢰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음식, 만나. 그 만나, 하나님의 은총의 상징인 그 만나를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치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보잘것없다고 말합니다. 모두에게 매일매일 하루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는 필요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 그까짓 거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미 가지고 있던 것, 이미 누리고 있던 것에 비하면 만나, 정말 쓰레기처럼 하찮게 여겨질 만한 그것, 내가 왜 그것을 함께 먹어야 하는가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만나야말로 모두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는 만나조차 보잘것없는 음식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어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먹이는 하나님의 은총. 그런데 그런 은총을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치부하는 이들, 그들이 쏟아내는 원망, 그들이 쏟아내는 원망이 이스라엘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뱀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불뱀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험하며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 그 여정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사람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원망했던 이들이 곧바로 자신들의 원망이 불러온 죽음의 그림자를 알아채고 그것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해 주십시오라고 모세를 찾아갑니다. 모세 기도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해하기 힘든 일을 명령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기둥 위에 달아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자, 불뱀을 만들어야 하고요.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정도의 크기여야 합니다. 무엇으로 불뱀을 만들어야 할까요? 무엇으로 만들어야 할까요? 9절은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었다고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원문을 보아도 무엇으로 만들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구리를 거두어서 뱀을 만들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은요, 지금도 요르단 느보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 기념교회 앞에 설치되어 있는 구리뱀입니다. 앞에 사진 찍는 분의 크기를 보시면 저 구리뱀이 얼마나 큰지 좀 상상할 수 있으시겠죠? 저는 가보았습니다. 엄청 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놓여 있죠. 근데 그들이 다 볼 수 있을 정도의 뱀이라면 어느 정도 커야 할까요? 아마 저 정도는 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저 정도 크기의 구리뱀을 만들려면 엄청난 양의 구리가 필요하겠네요. 자, 그렇다면 그 구리는 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난 것일까요? 주변에 있는 돌을 재련해서 얻은 것일까요? 저는 여기서 상상을 해봅니다. 이집트를 떠나오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다 가져 나올 수 없었습니다. 급하게 보찜을 싸서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나온 이들의 주머니에 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 하나님을 향해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왔던 금을 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들의 반란은 모세에 의해 제압되었죠. 그런데 그들의 주머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들의 주머니에 구리로 만든 놋그릇이 되었던 장식품이 되었던 그 어떤 것이든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구리만큼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꽁꽁 감싸두지 않았을까요? 야, 우리가 그때 금을 꺼내어서 송아지 만들었다가 우리가 다 날렸잖아. 구리만큼은 뺏기지 않아야 되지 않았겠냐? 하며 꽁꽁 감싸두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이미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 누릴 것이 많았던 이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길을 방해하던, 원망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어디서 구리가 나왔겠습니까? 저는 이 상상을 해봅니다. 구리로 만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들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구리라는 것, 청동이라는 것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청동기 문명 아닙니까? 그 문명으로 장식품 만들었던 건 아닙니까? 무기 만들었던 건 아닙니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디서 그 구리가 나왔겠습니까? 이미 가진 것이 있던 사람들, 누릴 것이 많았던 사람들, 금은 이미 빼앗겼으나 이제 남은 것은 더 이상 빼앗길 수 없어. 난 이 보잘것없는 음식에 질렸어. 함께 나눠 먹는 음식 나는 싫어. 라고 말하는, 원망하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주머니를 더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맞나? 필요 없어. 내 주머니에 있는 것으로 난 살 수 있어. 함께 사는 것 필요 없어. 내 주머니에 있는 것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주먹을 믿고 자신의 주머니를 더 신뢰했던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그랬던 그들의 구리가 모두 수거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으로 거대한 구리뱀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것 아닐까요? 그러면 그 구리뱀은 무슨 상징이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들이, 그들의 힘이 다 하나님께로 그들의 힘을 다 빼앗았다라는 상징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은 9절에서 뱀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상징적인 표현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뱀의 종류가 나타났습니다. 아까는 복수였는데 나쉬, 이 뱀은요 독이 없는 뱀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사라프라고 기록된 뱀은 독이 있는 뱀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뱀이 다 같이 등장했었고요, 서로 번갈아가며 등장합니다. 그러니 어떤 뱀에 물린 것인지, 이 사람은 어떤 뱀에 물린 것인지 성경은 정확히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뱀에 물렸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절망하지 않았던 이들이 있었겠죠.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신뢰했던 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구리로 만든 뱀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징일까요? 자신의 주머니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았던 이들, 그들의 백기투항으로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주머니를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그 길에 대해 원망하고 불안과 두려움을 조성했던 그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께 백기투항했다라는 것을 그 상징을 통해 알게 된 것 아닐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공동체의 흐름, 역사적 흐름을 깨닫게 된 것 아닐까요? 그렇구나.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놀랍게도 이 사건 이후에 백성들의 원망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원망이 끝이 났습니다. 매우 중요한 흐름의 변화입니다. 오늘의 사건, 자신의 주머니를 신뢰하는 이들의 태도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합당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사순절의 기간, 예수의 길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주머니를 신뢰하는 자들을 꾸짖으셨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예수의 그 길을 묵상해 볼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